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분이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 예수님에 관계된 이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왜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의사 누가가 썼어요. 앞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편지에 받는 수신인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만 쓰지 않고 이게 1편이고요. 2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편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표현을 쓰고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각한을 붙이고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각한은 총독 이상에게만 붙이는 로마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복음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총독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2절에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가 여기 각하라는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벼슬이 떨어진 사람. 처음에는 갖고 있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사도 영화를 봤을 때도 그곳에서 고쳐주었던 사람, 바울 옆에서 있어서 바울을 돌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전도행도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추측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이 로마 사람이죠. 직분자겠죠. 그러니까 총독 각하가 되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또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들 표현으로는 안 좋은 불온한 일들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조각조각 그냥 나라를 선동한다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믿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를 쓰고서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지었고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적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최소한 바울과 관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아마 재판과 로마 아니면 바울과 관계된 그런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면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재판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4개 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마리아 수태고지 그다음에 시몬의 고백 그리고 정결례에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간 것 그리고 시몬이 만난 것 또 여선지자 안나가 만난 것 이런 건 다른 복음서에 없거든요. 여기에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거기서 한마디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럴 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예수가 누군지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에 찾아오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었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소식을 알려주려고 친히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동일하게 오늘 마리아에게도 찾아오는 거죠. 자,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알려줘요. 28절 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약혼과 결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의 풍습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우리 서로 결혼시켜 주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집안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결혼할 혼례할 날짜쯤이 혼례할 나이가 이제 되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둘이 맺어줬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결혼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약혼한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정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살진 않지만 저 사람들은 이제 부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실제로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정혼한 나이가 돼서 이제 성년이 돼서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서로들 결혼을 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사이예요. 자,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낳을 건데 주께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큰 자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고 또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누가복음의 편지를 기록을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면 훨씬 더 낫죠. 로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고 무너뜨릴 거냐?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절에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즉 정운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로마를 멸망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다.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분임을 천사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다. 그게 예수님이다.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갈 때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경배하러 갔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8일이 돼서 할례하고 정결례식을 치르러 성전에 갔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를 보고 찬송했다. 여선지자 안나도 똑같았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6월절에 한번 성전에 갔는데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때도 육적인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마리아도 이렇게 그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 3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육적인 부모도 뭐라고 그러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자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사실 목숨을 건 결단이잖아요.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가늠하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건, 영접한다는 건 그건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고백이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밑바탕 위에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 좋을 때 막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걸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죠. 마리아가 그런 순종을 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이 순종은 사실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아니 목숨을 걸든 안 걸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겠죠.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